겨울 지난 지금 우리가 석 달 만에 뵙는 겁니까? 석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아픈 데 없으셨고요? 감기 안 걸리고 또 코로나 뭐 이런 거 예방접종도 잘 했습니까? 예방접종 해가지고 안 아프도록 하세요.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죽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건강하게 살다가 잠깐 앓고 죽어야 안 되나, 그죠? 근데 안 아프고 죽는 분 저는 사실은 봤어요. 우리 직지사 그때 관흥조실 스님 안 아프고 돌아가시더라고. 나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그 관흥 스님 유명해가 아시죠, 그죠? 이름은 들어봤잖아, 그죠? 제가 그분께 경전을 배웠습니다. 경전을 배웠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한 3일 전에 편찮으시다고 뭐 병원에 입원하셨어. 거의 손발이 차다 하더라고. 제가 그래 장갑 사다가 끼드리고 별 그게 없나 싶어가지고 저는 나와서 도반스님 절에 가 있었어요. 도반스님 절에 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뭐 말짱하고 그 이전까지 아프다 이것도 없고 뭐 우리가 흔히 한 말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런데 도반스님 절에 가서 자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고. 가보니까 그냥 돌아가시고 계시더라고. 이러면서 숨을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평화롭게 그래 돌아가시더라고. 제가 이제 스님하고 공부를 배우고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스님이 연세가 그때가 한 80, 또 훨씬 넘은 무렵에 스님은 연세가 드시면은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되거나 뭐 그거 없습니까? 물어봤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몰라, 뭐, 다른 일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이때까지 그냥 뭐 죽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중으로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살고 죽을 때 되면 뭐 그냥 죽겠지 뭐,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시구나, 알아보고, 저는 이분이 제가 돌아가셨을 때, 추도사를 보통은 딴 사람이 쓰는데, 그건 자청해서 제가 썼어요. 제가 써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읽을 건데, 제가 썼습니다. 내가 쓰겠다고. 왜 그분의 호흡을 제가 알았으니까. 그 표현 중에 제가 진실한 선지식이시여 이런 말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은 진실했어. 진실했고 또 이러시더라고. 한 번은 제가 스님은 부처님 법 믿습니까? 이랬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80이 넘어서 비로소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더라. 다른 이는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래 한 80이 넘으니까 부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음이 오더라. 참 이분이 거짓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그런 얘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믿음이라는 그거를 뭐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지 내 모르겠는데, 저도 솔직히 제가 스스로 봤을 때, 너 부처님 말씀을 믿나? 확실하지 않아. 왜? 내가 정말 부처님 법을 믿어버리면은 지금 이래 살 것 같지를 않아요. 임상적으로. 그거는 현재의 내 마음 상태, 어떤 경계에 직면했을 때의 내 마음 태도, 이런 건 누가 봐도 내가 알잖아요.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리고 무상하다. 이거를 정말로 믿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싹 바로 땡긴다는 거잖아. 싹 바로 땡겨버리면은 이 삶의 호흡이 변해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변해버리죠.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거기서 그냥 막 모든 게 끝나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이래 쫙 들어오면은 말이지, 우리가 약을 믿고 먹어버리면은 병 나쁘듯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먹어버리면 말이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돼버린다고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야. 못 믿으니까 확실히 탁 털어서 못 먹는 거야. 맞잖아요. 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약은 반드시 내 병을 낫게 하는 것이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털어넣어버리잖아요. 그죠? 털어넣어버리고 물 마시고 의사가 이렇게 먹으라 하면 그냥 그렇게 반드시 먹어버리잖아. 먹을듯이 우리가 정말 부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신 문제에서 벗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우리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약이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정말 확고하다면 우리는요, 앞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응? 그 신심은 불이다 해서, 신심은 무엇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해서 그냥 한 길로 쭉 가버리는 거야. 그게 잡되지 않는 거야. 여기저기 고기 기울거린다는 게 우리가 못 믿는다는 뜻이야. 그렇잖아요. 한 길로 못 간다는 거야. 그 못 믿으니까 뭡니까? 의사 못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현대의학 못 믿는 사람, 약 줘도 그걸 잘 안 먹고 딴 거 자꾸 살펴요. 딴 거 뭐 어떻게 이런데 하면서 의사에 대한 불신이잖아, 사실은. 그죠? 그리고 뭐 민간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약초 연구가 뭐 이런 사람 찾아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보다 의사가 훨씬 유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경전에도 그랬잖아. 이 경을 수지독송하고 남한테 내 말을 전해주는 게 있다면 그 공덕은 한량 없다 했잖아요. 그건 헤아릴 수 없다. 나도 만약에 그대들이 내가 그 공덕을 다 말해보면 너희들 미쳐버린다 하잖아요. 도저히 안 돼가 미쳐버릴 거다. 머리가 수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믿어버렸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알겠지? 그죠? 부처님 말씀 대한 태도가 그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말이야. 그렇게도 했는데도 또 딴 거 하잖아요. 딴 거 한다는 게 뭐야? 안 믿고 있다는 증거지. 누가 뭐래도 안 믿어. 안 믿고 안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귀의하지 않았다는 거야. 귀의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전투에서 적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 귀순하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 왜 귀순용사를 하잖아요. 귀순, 귀의가 같은 말입니다. 귀순, 귀항, 귀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뭐야? 내가 도저히 저분의 모든 것들이 나보다 월등하고 내가 나의 짝이 될 수가 없는 분이고 내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당신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맞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라 했잖아요. 돌아가서 의지한다 이거 한 번만 보고 자꾸 가는 거야. 또 어디 돌아가긴 어디서 돌아가겠어요. 그냥 부처님한테 귀향한다. 투항했다. 투항하면 뭡니까? 아이고 이제 당시야 날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게 있잖아요. 내 모든 걸 당신한테 맡기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안 했고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이루어졌지. 그래 여러분 중생은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요 거짓말이 한 10% 섞여 있으면 성인이에요. 성인은 거짓말이 한 10% 정도 섞여 있는데 그 거짓말은 속이려 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번째요. 그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한 30% 섞여 있으면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나는 정말이지 나는 부끄럼 없이 산다. 남 속인 적 없어. 그리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나는 진실만을 말했어. 그 정도 됐을 때 그 사람은 거짓말이 한 30% 정도 돼. 그럼 자기도 몰라. 왜 고의적으로 속인 게 없어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 보이서 귀의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안녕한지 아닌지 별로 큰 관심 없잖아요. 그죠? 네가 얼마에다 참 궁금했다. 안 궁금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진실한 사람이고 그 말 중에 한 거짓말이 50% 정도 섞이면 이제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고 또 거짓말이 한 70% 정도 섞이면은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는 거 알아요. 알고 다른 사람 눈에도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게 눈에 많이 띄어. 그러면 그 사람 말 중에 한 70% 정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 정도 돼야 남의 눈에 50% 정도면 띄엄띄엄 보여요. 띄엄띄엄 보이고 70% 정도 되면 눈에 이렇게 많이 보여. 많이 보이고 한 90% 정도 되면은 그거는 거짓말을 그냥 숨 쉬듯이 하는 놈이야. 숨 쉬듯이 하는 놈이고 그 사람은
아예 그 거짓말 한다는 생각도 없어. 그게 아예 체질이야, 이거. 체질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거짓말 탐지기 돼도 안 돼. 안 되거나. 그건 양심도, 가책도 없어요. 가책도 없어. 거짓말 한다는 가책도 없고, 또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늘 또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말씀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뭐 모든 고민들 해결됩니다. 아셨죠?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 의사 놔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병을 악화시키듯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의사를 가니까 어떤 신도는 아픈데 왜 스님을 찾아가? 스님을 찾아가지고 침 맞고 있어요. 그 근사한 봐서 돈 더 들어. 사실 그렇잖아요. 스님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스님 의학에 대해서 안다 해봐야 거기에 전념했겠습니까? 이런저런 책 좀 읽고 나도는 책 좀 읽고 남한테 들은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별로 높지 않는 지능지수 가지고 그 가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뭔 터득했다 하고 자기 착각에 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약도 만들어가 주고 또 의사들이요. 의사는 부처님이 비구한테 그런 짓 못하게 했어. 옛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뭐 사람들한테 약을 지주고 침 놔주고 이런 병 낫게 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짓 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사는 의사대로 있었고요. 부처님도 아프면 의사 찾아갔어. 아시겠습니까? 그 기파라는 의사가 부처님 전담 의사였잖아. 의사 찾아갔지 뭐 내가 다 안다 가면서요. 안 그랬습니다. 아람이고 뭐고 아프면 의사 찾아갔습니다. 그거하고 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알겠겠? 그래 우리가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려면요. 그 기운이 아주 순조로워야 돼. 나는 우리 관음스님이 보면은 그 사는 모습이 늘 순조롭게 살더라고. 허욕을 부리지 않고 순조롭게 그 사는 모습이 죽음까지도 순조롭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더라고. 사는 게 그 발버둥 치는 삶은 죽음도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 치면서 산다고. 먼저번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한번 왔는데, 뭐, 1년에 2번 모인다네요. 그 모이가 뭐하노 모르니까 음주 가무한다 하더라고. 그래가 모였을 때 그랬어. 잘 살다 잘 죽읍시다 했어. 여러분 스님들 찾아갈 때 예의는 지켜야 돼. 그 중에 하나가 그 전날 뭐 펜션에서 놀고 아침에도 술 먹고 했나 봐. 술 냄새가 대 풍기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되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들고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식당 가서도 자꾸 술 냄새에 신도들이 맡고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적어도 나하고 인연 있는 사람 그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행동하고 살면 안 돼. 앞으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도 혹여나 동창 중에 스님 있다 찾아가려거든 미리 스님을 뵙고 여러분끼리 노세요. 아셨죠?
그 실수를 막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펜션 모의가 놀기로 했다 하면은 오늘 오후나 때 만나가지고 미리 우리 동창 스님 한번 뵈러 가자. 인사드리고 가능만한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그거 노하우다. 그죠? 자, 오늘 거 합시다.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5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에도 마음의 대상에도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수보리여 보살은 이같이 차별연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보살이 차별연상에 머무름이 없이 베푼다면 그 복덕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뭐죠? 보살이 뭐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고 무엇이 부처냐고, 무엇이 성자냐고, 무엇이 보살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래 좀 벗어나서 무엇이 도둑놈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도둑질 하는 놈이죠. 그죠? 나쁜 놈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나쁜 짓 하는 놈이죠. 그렇죠? 그 우등생이 뭐냐고 물어봐. 공부 잘하는 사람이죠. 그죠? 농띠는 어떤 사람이야? 공부 안 하고 농띠 부리는 놈이 농띠죠. 그러면 부처님은 뭐야? 부처님의 삶을 살면은 부처님이에요.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보살의 삶을 살면은 보살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말입니다. 원래는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상태의 우리의 삶을 바람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야. 현재 내 삶의 거친 내 삶의 호흡을 평화롭게 만들고 내 얼굴에 끼은 이런 먹구름이 밝은 웃음으로 변화시키고 내 목에서 걸핏하마 짜증나는 소리가 평화로운 음성으로 변화시키고 걸핏하마 누구한테 해코지 하는 것을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하는 것,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어. 그럼 뭡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육바라밀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깨달음의 완성. 부처님 어떤 사람이 이게 뭐가 부처냐고 물으니까 인격의 완성자래. 그러면 뭐가 완성이지? 이게 참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죠? 좋다. 완성이 뭐야? 완성에 대해서 우리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거는 사전에만 그 뜻이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는 세상에 이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완전체, 완성품, 이런 거 있잖아. 뭐가 완성품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영원하다 할 때 있잖아요.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이래 막연히 머릿속에 그 사전에 대해서 말이죠. 영원하다 이런 데 대한 뜻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영원이 뭔지 모르잖아. 왜? 한정된 이 시간 속에 사는 내가 어떻게 영원을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말을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아셨죠? 알고 옛날에 공자도 그랬어. 나는 천명을 말하지 않는다. 뭐 천리니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천도가 어떠고 나는 단지 인도를 말할 뿐이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자들이 행해야 될 도리,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나는 얘기할 뿐이다. 그러면 그 길에 부합하면 그게 천도에 맞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맨날 부처님이 뭐냐, 뭐 이런, 근데 그게 잘못되면 자꾸 관념놀이를 해요, 우리가. 아셨죠? 관념놀이로 뭡니까? 뭐 깨달음, 이런 거 있잖아. 삼매, 뭐 이런 거. 머릿속에 이래, 뭐, 꼭 안개처럼 이래 만들어놔요. 그 삼매니, 뭐 깨달음이니, 뭐 오매 불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됨, 개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온갖 좋은 거 다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이걸 관념적으로 이래 생각해 가지고 그거를 막연히 그거를 얻겠다고 아니 자기 마음이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조작해 놓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런 걸로 하면은 늘 구름을 타고 노는 이런 종교인의 삶을 삼아. 옛날에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 종교인은 머리는 구름 위에 있고 발은 땅에 붙어 있다. 이 분리된 삶을 산다는 거지.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거야. 어느 정도는 맞는 거야. 어? 그런데 여러분, 그 육바라밀 가마 무슨 바라밀이 말아 완성이란 뜻이잖아. 피안으로 건너갔다. 근데 피안은 뭐야? 우리가 이상향이라 해요. 아주 이상적인 세상. 그거 어떤 거지? 열반이 어떤 거지? 우리 머릿속에 해탈, 우리 몰라. 모르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정의하려고 덤벼들고, 정의해봐야 뭘로 합니까? 기껏해야 우리 지능이 높아봐야 한 150 정도, 160. 이 정도의 한정된 이 머리작용으로 만들어낸 그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말고 부처님 법은 현재 우리 삶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편안하게, 그 눈에 켜져 있는 불을 좀 꺼주는 거, 도끼를 없애주는 거, 이런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이, 그런다. 그 육바라밀을 닦으면은 성불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하나에 전부 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어. 그죠? 바라밀이 뭐냐? 완성됐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게 있다고 하면 말해보세요. 선을 능가하는 어떤 숭고함이 있습니까? 숭고하다는 것은 그 선인 것이고요. 우리가 청정하다 하잖아. 청정한 것도 선이 청정한 것이에요. 신성하다? 선이 신성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성스럽다? 선이 성스러운 거예요. 오묘하다? 선이란 것이 오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로 아픔에 몸부림치던 그 사람을 어느 날 얼굴에서 웃음꽃이 탁 피해주는 거, 이것이 신성한 것이고,
이것이 숭고하고 이게 오묘한 건데 뭐가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을 제외하고는요, 성자를 말할 수가 없고, 아셨습니까? 청정을 말할 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거나 누구를 사랑을 한다거나 해서 그에게 있는 아픔을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없애줘야겠다. 그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인 거야. 그 마음이 이미 선의 완성이야. 아셨죠? 그 마음이 싹 일어났을 때 이미 그 마음이 이미 청정하고 성스럽고 신묘한 거야. 청정하고 순수한 마음. 순수한 것도 선한 거예요. 못된 놈을 순수하다 할 수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선도요, 순수하다는 것도 선한 거죠. 때묻지 않았다. 그것도 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그 아픔에 막 몸부림치는 사람을 내가 그 아픔을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아픔에서 싹 벗어나도록 해줬다.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은 한 사람의 부처님이 되어 있는 거야. 부처님이 되어 있고 보살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라밀이라는 거야. 완성이, 선의 완성인 거야. 완성이야, 그게. 내 말이 어떻습니까? 그게 완성이에요. 그 순간 뭡니까? 나는 이미 이 세상은 뭡니까? 독을 품고 사는, 이때까지 나는 만약에 독을 품고 살았다면 그 순간 나는 이미 피안으로 건너간 사람이 되는 거야. 뜻을 확실히 알겠습니까? 나는 이미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걸 내가 자각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바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끝에 성불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계속 그런 행을 했을 때 삼매도 여러분 마음의 평화잖아요. 그런 선을 참 마음이 지극히 순수해지고 선해지고 이래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마음의 평화라야 진짜 삼매예요. 그게 삼매라고요. 그거.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삼매는 가짜 삼매야. 여러분이 이래 앉아있다가 뭐 어떻게 막 시간 간 줄 몰랐다. 이거는 마음이 어디다가 매몰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스님들이 공부를 했어. 옛날에 어릴 때 그랬어. 뭐 어떤 스님이 변소에 앉아있는데 말이지. 이래 앉아있다가 뭐 3일이 지나간 줄도 몰랐고 그 얼굴에 거미줄이 쳐졌다. 그거 잘못된 삼매예요, 그거. 그건 어디 정신이 어디 팔려붙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걸 자꾸 우리는 구하려고 그래. 그런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금 이 경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한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대여, 부처가 되고 싶은가? 대상에 머무름이 없이 선을 행하라. 삼매를 얻고 싶은가? 열반을 얻고 싶은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그 순간 그대는 선의 완성이야. 그 완성이란 게 그거야. 그 순간 그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대는 이미 다른 세상 사람인 거야. 다른 세상 사람이 왜 부처님이지 뭐야?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공감합니까? 이 말에 여러분이 만약 공감 안 하면요 이상한 불법을 공부해요. 제가 수자들한테
말을 자주 하는 말이 있어. 도라는 거, 그 사기야. 남 눈에 눈물 빼지 말고 살아. 이 말을 자주 해요. 진실한 말인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게 무겁게 들릴까봐 또 그거 다 사기야. 남 눈에 눈물 빼지 마. 남 괴롭히는 말 하지 마. 괴롭히는 짓 하지 마. 이런 말. 남에게 괴로움을 없애주고 그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가정사에도요, 목욕탕 이래 갔다 혼자 그래 쓰고 하지 말고 이래 보니까 더러워. 내가 싹 청소해주고 나와. 나오면은 그 다음 쓰는 사람이 기분 좋겠죠? 내가 부처님의 행위를 하면 부처님이지 뭐예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사람,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잖아요. 끝없이 악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구이잖아요. 고통을 선물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정말 옛날에 어느 그 신도님 집에 갔어요. 신도님 집에 가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가서 좀 목욕을 좀 해야겠다 싶어 하는데 화장실 밑에 이래 닫혀 있잖아요. 뚜껑을 여니까요. 거기에 막 변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더라고, 거기에. 그거 막 온 변기에 있잖아요. 야, 인상 막 이래놓고 사나 싶어서, 막 내가 샤워하기 전에 샤워기 들어가 그거 청소를 먼저 했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제대로 돼 있는지 아셨죠? 절에 있으면요, 그 스님들이 꼭 하는 게 있어. 대중생활이라는 게 있는 게 아마 자기가 썼으면 뒤처리 반드시 해놓고 나옵니다. 해놓고 나오면은 다음 산 쓰는데 아무런 지장 없도록 해줍니다. 스님들이 몸에, 특히 선방에 가면요, 몸에 배었어, 그게. 그래서 심지어는 세탁기 있잖아요. 선방 전용 세탁기에 떼놓는 사중스님이 몰래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만 사중스님이 썼나 안 썼나 당장 아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세탁기에 세제가 묻어 있어. 그러면 틀림없이 사중스님이 쓴 거예요. 선방스님이 쓰면 어떠냐? 세제 안 묻어 있어요. 묻어 있으면 반드시 이거 싹 닦고 나와요. 다음 사람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거 누구나 똑같아. 농띠 수자도 그거는 해요. 아무리 농뱅이 수자도 그건 해요. 그래서 수자들이 좀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선을 행함에 있어 선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남의 고통을 떼내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잖아. 그걸 선인데, 선 중에 제일 으뜸이 뭡니까? 베푸는 거야. 허기진 사람한테 밥을 주고, 헐거든 사람한테 옷을 주고, 돈 없는 사람한테 호주머니,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좀 고통에서 면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보십니다. 남을 좀 더 어려움에서 남의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또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보십니다. 아시죠? 보시는 거예요. 누가 무거운 것을 들고 간다. 그만 내가 무거운 것을 좀 들어다 준다고 보셔요. 아셨죠? 내 힘을 보시하는 거잖아요. 체력을 보시하는 거잖아. 보시하고, 집에서도 내 아내가
뭐 한다. 그러면 힘들겠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 보시는 거예요. 그 선행이야. 보시고요. 다른 사람이 이웃 사람이 옷이 없구나. 그러면 나한테 옷이 몇 벌 있는 것 중에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 입어라. 그 보신 거야. 보시고, 남이 돈이 없어 참 병원도 못 가구나.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참 이런 게 있는데, 이 가지고 병원 치료비 좀 써라. 그 보신 거야. 아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지식이 좀 모자라는 걸 보고 내가 아는 것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줘서 알도록 해주는 거. 그거는 법보시라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지식보시야. 지식보시고, 보시는 어쨌든 내가 진 것을 나보다 같지 않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셨죠? 주는 걸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그 보시는요, 보시를 떠나서 선을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의 선, 하나의 성스러움이 완성을 보는 거야. 여러분 존재 가치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인격이 완성되는 순간이라고. 인격의 완성을 딴 데서 찾지 마세요. 내라는 한 인간이 완전체가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바라밀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공연히 붙여놨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남 소통 하잖아요. 남과 하나 된다. 전부 공상적으로 앉아가지고 남과 하나 된다 하지 마세요. 남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호흡을 같이 하고 맥박을 같이 하고 체온을 같이 나누는 거야. 보시 않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 하나됨을 느꼈다. 그건 망상이야. 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길이고, 보시하는 것이 남과 같이 호흡하는 길이고, 곳에 흔히 하는 말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보시 없는 소통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시도 안 하면서 무슨 소통이야.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지는 말이야, TV 보고 탱작탱작 있으면서 다른 사람 텅 청소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거 무슨 소통이 있겠어? 소통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도록 하면 소통이 일어나요. 딴 건 무슨 소통이 있겠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이 세상에 다 적용을 시켜야 돼. 적용 못 시키면 그건 잘못 배운 거야. 제삿날 말이야. 며느리가 말이지. 며느리한테 뭔데 전을 붙이라 그래. 지조상도 아닌데. 샤반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다 가만히 들어앉아 있고 무슨 소통이 있겠어 거기에.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가족이면요,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TV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뭘 해도 해야 된다고요. 지는 안 해요. 지는 고생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제사 지내야 된다 하고. 지도 같이 해봐라. 그 말 안 나올 거예요. 그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명절 때 일을 하면 남자들은 밖에서 떡매 치고 나무 해오고 그랬잖아. 심지어 나무를 정지에 부엌에 막 갖다 여주고 했잖아요. 지금처럼 안 그랬어. 그리고 무거운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다 했다 이거야. 정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안동 사투리 경연대회 있대요.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사투리는 잘못된 거다. 표준 사투리를 현재는 뭐가 잘못된 말로 규정하거든. 각 지방에서 쓰는 것을 그 사투리로 하지 말고 다양한 우리말의 표기법으로 하면 우리말 표기 방식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에. 예를 들어서 삽을 우리 수금포라 했잖아요. 그죠? 떨어진다를 널진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널진다, 그죠? 꼭대기를 만대라 그러고요. 했는데, 그런 것을 의성이나 뭐, 여나 말 비슷하겠죠, 뭐, 그죠? 했는데, 우리나라 표준어 정책을 나는 좀 잘못됐다고 봐. 사투리로 규정하지 말고, 다양한 표기법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면 좋겠다. 전라도, 경상도 다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자,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혼자 살 수가 없고,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가 필요해.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돕는 사람은요, 여기서 말했듯이 차별심을 갖지 말고, 아셨죠? 뭐 차별심이 있더라도 그냥 하세요. 차별심은 뒤로 제껴놓고, 그것까지 어렵다, 그죠? 그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고시를 하세요. 아셨죠? 남을 도울 것이고, 또 도움 받을 줄 따라요. 도움 받는 사람들은요, 제가 선봐서 스님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뭐, 중노릇이란 것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 취향이야. 난 그래 말합니다. 이게 최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가치를 부여했지, 남도 꼭 이래 가치 부여해야 된다는 뭐 그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다 자기 취향적인 삶이고, 우리가 선을 한다 이것도 똑같아. 같은데 우리가 최고다 하는 건 다 지가 최고지. 바둑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 바둑 없으면 안 된다 해요. 그리고 뭐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신도들도 우리 솔직히 보자.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신세진 적이 있어? 그 사람들이 뭐 나한테 뭐 은혜 입은 적이 있어? 우리한테 뭐 뭘 베풀면 공덕된다고?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도 그런 말 하지 말라 했다. 나한테 보시하면 공덕된다는 그 대단한 소리 하지 말라 했다. 그럼 뭐야? 바라지도 말고 주면은 그저 고마워해라. 고마워하고 거기서 만족해. 거기서 무조건 그걸로 충분해야 돼. 그걸로 충분해야 돼. 아쉬우면 안 돼. 부족한 공양은 없다. 아셨지? 해서 이 말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내가 좀 딴 거는 아닌데 내 인간적인 이런 건 좀 뭐라 해요. 신도님들이 뭐 이 차 뒤에 뭐 태아가 왔어. 뭐 이런저런 거 사고 왔는데 스님들이 안 내려. 그래 그날 얘기했어. 신도님들이 우리한테 공양을 해가 오마.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서 좀 드러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야. 앞으로 그런 모습 보이지 마.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응? 중은 말이야. 인간 중에 상등 인간이 중이고 수자는 중 중에 상등 중에 중이라 해서 일단 인간으로서 대먹전 하면 되겠어? 내가 그랬습니다. 좀 뭘 했습니다. 뭘 했는데, 그리고 도움 받는 사람은 설사 스님이 아니라도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충분해야 돼요. 충분하고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래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듣고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 중에 뭐가 있나 하면은 이제 어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데 그 슬기로운 당뇨 생활 하면서 어떤 이 남자가 자기가 당뇨를 해서 뭐 약도 끊고 이제 치료가 잘 돼가지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도움되게 하려고 모든 음식을 자기가 먹어보고 당이 얼마 나왔다. 빵, 초코파이도 먹어, 라면도 뭐 이 라면 저만 이런 빵 저런 빵 막 제품 세상에 도는 음식은 다 먹어보더라고 전부. 어찌 보면 살림 승리나는 거야. 그 돈 벌려고 하진 않아요. 그 뭐 조회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얌체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 댓글에 보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그 나쁜 놈들이에요. 하려거든 지가 하면 될까 이거. 내가 속으로 지가 처먹으면 될까 이거. 이 사람이 오늘 짜장면 먹었다 하면은 예, 다음에는 오리온 초코파이 부탁합니다. 요것들은 혼자서 생긴 모습이 떠올라요. 입도 뾰족할 것 같아. 이마도 톡 튀 나왔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짐을 계단을 한 계단을 다 10계단 중에 한 계단을 놓고 갔다면 그걸로 만족해. 이왕 해주는 김에 해달라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잘 그런 사람 가끔 있죠? 뭐 바랜다기보다 뭐 이왕 해주는 김에 해달라는 거지 뭐 절대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해주면 거기서 만족해버립니다. 충분하. 됐어. 내가 10계단 올라갈 거 한 계단까지 갖다 줬어. 내가 이 덕분에 한 계단 덜 가도 돼. 이래야지 이왕 하는 김에 그 나중에 원망해요. 아이고 저런 사람은 좋은 일 하고도 욕먹는다. 그걸 지 못된 마음으로 욕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리석게 해서 내가 욕을 한다 이거지 이제.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얌체라고 하는 거야. 얌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돕는 김에 도울 때는 또 이것도 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예.